나병 환자로서 이제 회복된 사람의 정결 의식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나병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시절에 나병이 들었는데 나병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제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병의 진단도 제사장에게 데려갔지만 나병의 이제 나은 결과를 확정하는 것도 제사장에게 그를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고 공동체에서 떠나 내쳐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되어지면 이제 공동체에도 돌아올 수 있고 자기 집에도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멸망할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아 세상에 나오게 된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깨끗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게 된 저와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제하고 또 가정에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의 정결 의식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정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서 회복되어져서 자기 이제 피부병이나 또 그 한센시병 그러니까 뭐 온몸의 신체가 다 망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회복되어지면 그는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진짜 회복되었나 안 회복되었나를 어디서 살펴보느냐 하면 진 밖에 나가서 살펴봅니다. 지난해 오라 그랬다가 다 회복이 안 됐는데 온 사람 와서 나병이 사람들한테 전염되어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 밖에서 진찰을 딱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가, 몸에 뭐 피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는가, 또 나병은 깨끗하게 나았는가, 그것을 진단하여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진단을 할 때 정결케 되어졌다라는 것을 행할 때 살아있는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우슬초를 갖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2마리를 가져가서 뭐 하려고 2마리를 가져가느냐 하면 정결케 되어졌으면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그걸 잡습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아서 그 새의 피를 가지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된 사람에게 7번 뿌리고 또 한 마리 살아있는 새에게 또 7번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새는 날려주고 그렇게 해서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런 걸 갖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하여서 그 새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가 피를 흘려 그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되었다 인정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살려주는 새, 그것은 이제 부활, 다시 살아남,
그 일로 인하여서 이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이 사람은 살아났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아사셀을 잡을 때도, 아사셀 양을 잡을 때도 그렇게 하였죠. 하나는 속죄제를 위하여 잡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어린 양을 광야로 내보낸다. 그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향목은 그 건동지방의 가장 큰 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오래 건강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요, 우슬초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풀로 상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이제 정결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인생 되었다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물에 씻어서 온전히 깨끗하여져야, 그래야 이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죄와 또 악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오염시키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깨끗함과 정결함,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그거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차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내 쫓겨진 자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8일째 되던 날, 그날 두 번째 주간의 첫날,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속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10절에서 18절 말씀하시고 19절에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사람은 꼭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서 제사장이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속건제의 제사는 배상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배상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 그 다음에 헌신과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의미가 확실히 이해가 되어지죠, 그렇죠? 이 나병이라는 게 천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벌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 벌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은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 소제,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로서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걸 딱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형편이 여의치 않는 사람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새 뭐 염소 한 마리 막 100만 원도 넘어간다 그러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나병에서는 회복되었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루 한 움큼 가져와서 이 제사 드리는
제사도 더 간략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고 가르치기 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양과 또 수염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야야 괜찮다. 형편이 어려운 우야겠노. 그러면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가져와서 그거라도 제사 지내고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그러면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레위기를 통하여 계속 보여주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 형편대로 하면 된다.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형편대로 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 그거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은 좀 더 나은 거 드릴 수도 있고 더 조금 값이 떨어지는 거 드릴 수 있지만 제사는 꼭 지내야 된다. 그게 원리입니다. 형편이 어때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적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수양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시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나병에 걸리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자리에 설 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함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다시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거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주 앞에 그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분들,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억만 죄악으로 죽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된 우리가 온전히 제사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믿음의 공동체에 돌아오며 가정에 돌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